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월 28일 화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설 명절을 맞아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시작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찬송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더듬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높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내 맘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난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이 말씀은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제 설 명절 각 가정에 또 계실 텐데 오가는 모든 길들 안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설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당신은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응답자의 약 40%에 해당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글 쓰신 이의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불안함을 갖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간절히 원한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면도 있고 죄로 물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불안함과 어두움 그리고 죄로 물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길 같은 곳에는 아예 빛이 없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달빛에 의지해서 갈 때가 많았죠. 특히 산길이라도 걸을라 치면 흐릿하게 보이는 길을 조심조심 아주 느리게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불빛이 비춰오면 그 빛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죠. 그 빛이 있는 방향을 향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을 한 발짝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그래서 한 발짝 잘못 디디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큰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몸이 크게 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들도 다 드러내 주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밝은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과 어두움, 죄를 몰아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반박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맞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는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것이 바로 진리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기에 모든 것이 참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도 참되시죠. 반면에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판단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아침의 생각이 다르고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방금 전의 생각이 다르고 잠시 후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일 때 생각이 다르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참되고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육체를 따르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익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나마 나은데 율법에 자신들이 덧붙여 만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왜곡된 판단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 논리를 가지고 반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참된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 두 사람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는 것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늘 혼자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한 분이신과 동시에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함께 도우시며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혼자의 역사도 아니고 예수님만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그때 성령의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심과 동시에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은 다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도 다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므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로 끌려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들이 묻기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말이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말씀하실 때마다 흥분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일침을 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임과 동시에 본체이신 분이죠. 본질상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년표처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자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이시요, 하나님과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는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어두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감으로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먼 길을 오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모든 길 안전케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선교 비전 투입 중입니다. 하나님, 모든 여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해주는 그런 모든 여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선교 비전 드립 중입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설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나누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분과 환우들을 위해 또 개인의 기도 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